이 시간 파라클레토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합니다. 유대로교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유래예요. 한국 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 서구 교회의 이 절기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등이 먼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부활절, 성탄절 중심의 절기 문화가 그렇게 이어지다가 교회력이 점차 정착하면서부터 성령 강림절을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회마다 지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고백하는 절기야말로 진정 성령 강림주일의 바른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또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짐을 누가 덜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환한 빛이 그때서야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의 한자 번역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제가 가서 보혜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고개를 떨구시고 말을 안 하게 되죠. 침묵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이 한자 성경을 따라서 보혜사로 번역한 뒤로 그 정확한 의미를 이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계속 보혜사라는 용어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 1서에 1번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 4번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반면에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카운셀러, 또한 헬퍼, 인터세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상담자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상담자다. 또한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의 손을 붙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만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인터세서, 이 말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줍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터세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함축해서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 교회 상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박해의 시기.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다고요? 어려웠다고요? 목숨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숱한 탄압과 억압을 받았고요. 당시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국가 질서를 흔드는 세력으로, 또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세력으로 여기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흐른 뒤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공포가 되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박경수 교수님이 쓴 교회사 클래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 교회사 말고 세계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사 클래스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로마 제국 내에 이 기독교의 박해 시기가 얼마나 되었느냐 할 때 300여 년 이상 박해 시기가 지속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10명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가 힘없는 기독교를 상대로 벌인 이 박해보다 더 강력하고 더 길고 더 철저한 탄압은 전무후무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초에 초대 교부들이 쓴 문헌들을 보면 성도들의 이름 앞에 별칭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칭이 뭐냐 하면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에요. 티테디오스. 그래서 사도들을 부를 때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 부를 때 염려하지 않는 바울, 염려하지 않는 요한 이렇게 불렀다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티테디오스를 붙여서 이름은 몰라도 성도님이라고 해볼까요? 티테디오스 성도님. 여러분,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겼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티테디오스 선우, 티테디오스 누구누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겠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었기에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티테디오스라는 이 단어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비바람이 부는 박해의 상황에서 삶이 무너진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널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함께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약함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 없는 때, 그것을 바울은 연약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을 연약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연약함은 이 표면적인 뜻 이외에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실존, 즉 우리의 노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연약함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저도 살아 있어서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 있어서 두 발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죠. 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죽기 전에도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몰라도 그렇죠.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고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아마 더 죽음이라는 이 그림자가 나와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참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크라는 단어예요. 차크. 이 차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부르짖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차크입니다. 차크. 이집트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예 생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벽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행복할 겨를도 없이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때였습니다. 미래 없는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거죠. 그들은 이때 기도합니다. 차크,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미사 여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크는 완벽한 기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는 노예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형식적인 순서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신음에 가까운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차크예요. 도와달라고 그냥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문장이 완벽해야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기도로 완벽하게 번역해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 계시죠. 경제적 압박 속에서 숨막히는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친 성도들이 있고요. 사역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왔지만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성도들도 이 시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까요? 억지로 강한 척 하나님 앞에 어깨에 힘을 주고 있어야 할까요? 오히려 성령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잊으실까 봐서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함께 단식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두려움 속에 숨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수제자 베드로는 실패감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180도로 다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숨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의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재론적으로 파라클레토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후에는 수천 명이나 되는 인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만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일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다친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안 돼. 이제 늦은 걸까? 상처받기 싫어. 다시 시작할 힘 없어.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친 인생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운남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초대교회 부흥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먼저였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먼저였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기도, 성령의 임재, 교회의 부흥, 이 순서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운남교회 오니까 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부터 오후 9시까지 예배당의 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무너진 이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로 불 붙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서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저절로 질적이나 양적인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솔직히 우리는 내 뜻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들이 이전에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뭘까요? 내 뜻을 관철하던 삶에서 돌이켜 내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화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뜻은 접고 주님의 뜻을 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요, 공간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뜻은 올리브 프레스, 그러니까 기름을 쫙 짜는 틀을 의미하는 것이 겟셋마네라는 지명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영적으로 짓눌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에만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아픔, 이 감정 낭비하느라 시간 낭비하면 우리는 헛된 인생 사는 겁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 40년, 50년 더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미움, 시기, 아픔, 괴로움 조금 접어두고 오히려 사랑하는 일에, 아끼는 일에,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함 속에서는 위로자로, 두려움 속에서는 능력으로, 방황 속에서는 인도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버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오늘 설교 제목 이 한 단어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나를 도와주시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금 초대하며 힘있게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운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